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은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화려하다거나 유명하다거나 권세가 있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지극히 때때로는 평범하기도 하고 지극히 볼품이 없는 인물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계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알되 메시아를 알되 상당히 깊은 지식에까지 이른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25절에 붙어 있는 인물이 시므온인데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물론 주석학자들은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주석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칼빈이라든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므온이 누군가 할 때 지극히 평범하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정말 특별한 인물로 은혜를 주셨는데 자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사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에게 있는 성령은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훨씬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돼 있는데 성경 본문은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했고요. 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은 무엇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선지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예언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이 시므온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라기로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요 400년 동안은 주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지금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이냐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2장에 이 누가가 수많은 인물들을 쭉 기록해 오면서 그 앞에 목자들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 앞에 엘리사베스도 있었고 또 그 앞에 스가랴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사가랴. 그런데요. 역시 이 인물도 특출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 시몬이 누렸던 은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시몬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함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이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이 용어인데요. 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한 180년 전에서도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정권으로부터 건전해주는 이스라엘을 해방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이해했지, 오늘 이 시몬이 이해하는 만큼 영적인 의미로 메시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시몬이 이와 같이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시를 받았고,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5절에 보시면 이 시몬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요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 시몬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약성경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요 시몬이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데, 큰 위로가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면 여러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는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을 인도하고 명령하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이 40일밖에 안 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스라엘의 위로로 지칭되어지는 메시아가 하실 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또 지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 이해한 메시아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 시므온에게는 주님, 이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성령님 분명히 저에게 온다고 눈으로 볼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경으로 볼 때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종교적인 부패와 또 정치적인 부패가 아울러지면서 합해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갈 바를 모르고 소경이 되어지고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보았을 때도 이 뱀을 부리는 숫사들이 기머리 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사야서 중요한 주제가 맹인 주제하고 기머리 주제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니 인도자와 명령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성령님의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때때로는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물론 사무엘상은 다윗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리더로 세우는 하나님의 준비적 기간이었고, 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다윗의 리더십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끄는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통일왕국이 되었고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안을 누렸습니다. 평안을요. 이게 어떤 리더가 그 나라에 있는 거에 따라서, 특별히 구약은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교회가 평안하느냐, 아니면 혼동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세속화되었는가, 아니면 교회의 특징도 잊어버리고 무너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시몬이 이해한 이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자들로 세우실 메시아라는 이해를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본문이 메시아를 이해하고 기다렸던 시몬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인도자,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왜 찾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고 그 복을 구하는 잘못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 70만 권 팔렸고 미국에서는 한 800만 권 팔렸어요. 그 책이요. 그 책이 그 정도 팔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찾고 있냐면요,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거인을 불러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그 모든 것을 이행해주는 거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지금 일반적인 그 시대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명령자로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필요로 하는 것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로서만,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자와 인도자가 아니라 공급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몬이 깨달은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그 지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시몬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요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마침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고 또 그에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아니에요. 40일밖에 안 된 예수님입니다. 28절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가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리고요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구원일 때 이 앞에 있는 28절에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은 성부예요. 성부.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에게 모든 구원의 사역을 그 손에 맡겼다라는 이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이라 말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아들 안에 있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로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매우 탁월한 이해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주의 구원이라는 이 시몬이 찬양했던 것을 언제 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 이후에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본문은 때는 아직 사도들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밖에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사야서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성부가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맡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성부가 주의 종을 세워요. 그리고 53장에 보면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서서 30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상당히 깊은 이해인데, 물론 이 시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가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 시므온이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은데 이것도 누구에게 또 알려주셨냐면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메시지를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요 메시지도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비교해 보아도 이 시므온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모든 구원의 실행을 아들에게 맡겨놓았다라는 것을 이제 40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절을 통해서 지금 시므온만큼 메시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지금 목자들에 대한 사건, 그 앞에 있는 엘리사벳, 그 앞에 있는 사가라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것만큼 혹은 그것 이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회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다 십자가가 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소위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가 공동묘지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회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까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본문을 이사야서와 다시 연결해다 보면 이사야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구원 백성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 백성의 소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메시아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거 이사야 시대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면 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많지 않고 적은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먼저 로마서를 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9장에 이사야서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27절이에요. 27절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뭘 말하죠? 소수성을 말해요. 상대적인 거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11장을 가보죠. 11장을 가보시면 11장 자 11장의 5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사건을 인용했어요.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이에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 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9장은 칼빈의 기도 제목이에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많지 않은가? 소수에 불과하다. 다시요,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오시면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쭉 본문다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요. 질문의 내용은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22절이에요. 이하예요.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적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누구죠?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 이러한 누가복음의 이사야서라든가 또 누가복음의 13장의 배경을 볼 때 여러분 2장 30절에 주의 구원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시몬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구원 백성이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백성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이 원리를 아는 자가 많지 않은데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우리 지사님 한 분 질문하기를 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칠까요? 모를까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안 가르치고 모릅니다. 그 왜 안 가르치고 모를까요? 교수 자신도 체험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 하나하나를 또 주의 구원, 주께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몬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여기서 31절은 만민 앞에 예비했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러면 그 준비한 게 뭐냐면 32절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요겁니다.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요 빛이라는 개념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디서 오나요? 이사야서에서 와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편 43편 3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빛의 개념의 메시아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부릅니다. 그 시온에 빛을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 있는 빛을 보고 교회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다고 되어 있는 예언이 요 32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 특별히 여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할 때 이방인은 뭐죠? 죄와 사탄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인 빛의 속성인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오고 교회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이사야서와 연결을 할 때 즉 진리를 교회에다 두시고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진리를 비추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을 비추는 빛의 이 메시아가 빛을 발해서 이방인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32절 뒷부분을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요거는 유대인하고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시몬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와 교회 관계는 뭐죠?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나올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분별할 때 참된 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백성인가 거짓백성인가를 분별을 했어요. 그러기 본문을 보면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된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적이요, 인본주의적이요, 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요, 오늘날은 교회 성장과 같은 교회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 또 진리를 가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크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있으면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식을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죠? 여러분, 진정한 주의 백성이 이 빛으로 인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제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죠? 여러분, 예제교회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제교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나는 예제교회에 아주 마음이 좋은 지산이 때문에 가면 재미있어, 즐거워. 내 형제들이 그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난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 끝까지. 그래서 난 이 교회를 나가.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 빛 가운데 있는지, 그 진리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시온에 모이듯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따라서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갑니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빛을 발했어요. 빛을. 그러면 이제 이들이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 때문에, 빛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떡은 좋지만 빛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이해한 것은 이 빛을 바람으로 빛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백성들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 뭐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도 가려면 떠나라. 떠나려면 떠나라.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영생의 말씀, 빛을 보고 그 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언니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인간적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지금 거짓 신앙이고 거짓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정으로 교회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빛이 여기 있사오니 그 빛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예제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전하는 말씀이 진리,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임을 벌써 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이 빛으로 이해하면서 주의 백성이 그 빛 때문에 빛으로 인하여 모인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까지 이해를 아무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시므온만큼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증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의 속성들을 이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로 분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받아들이며 적용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명목적 신자, 거짓 신자가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그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생애를 다 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받은 그 사건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시몬에게 주셨던 그 특별하신 은혜가 곰곰이 묵상하니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회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저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빛, 진리의 빛을 이 어두운 시대에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비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모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